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보시는 시각은 한마디로 분노입니다.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분노. 어느 정도로 분노하시는가 하면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세상. 오늘 본문과 같은 그림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 나오죠.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느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인간들 사이에는 같이 공유할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 돌격해서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진멸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증언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으면서 땅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계시록 18장입니까? 거기 나오는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는 증인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걸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교회란 말이야. 이렇게 세상은 심판이 예정된 세상입니다. 세상 전체가 큰 성 바빌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의 속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모욕을 당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세상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사야는 5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가두고 관할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교회들이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이 바로 그 심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된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불려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살아내야 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을 전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39권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처럼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구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또 그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이사야서가 거의 끝나는데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66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해간 자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끄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사야서가 이렇게 끝이 난다고요. 이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자기 개인적인 원수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성도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인지를 일평생 동안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서 살해당해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 교회는 말로만 연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운명에도 연합된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같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고지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기독교는 가짜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이 있죠. 예수 믿고 3년 안에 복 못 받으면 그건 예수 믿은 거 아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예수 믿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천국 가는 거 그런 구원 그런 기독교 없단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날 세상 종교 기술자들이 조작한 예수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천국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속이고 또 속는 그런 장사치들이 모인 곳을 성경이 사단의 회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혼을 매매하는 것.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아예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가지고 술 취하게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엄녀의 섞인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그렇게 세상과 간음하게 하는 매음굴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세상 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의 내용이 전부 다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정인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부 그 큰 성 바벨론의 길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을 시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만 그 큰 성 길가에 서 있는 그들의 눈에만 이 세상과 세상신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는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이죠. 시편 94편에도 보면은 참 아주 낯선 하나님, 낯선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교회들이 들으면 기야말을 일이죠. 무슨 성도가 그런 기도를 하냐.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성격이 삐뚤어졌다든지 마음이 독한 사람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보면 그러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 시대 기독교가 교회가 가르치는 거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요즘 계획주의라는 게 참 웃기는 게 마치 불교 같아요.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성화를 가르치는 게 오늘날 계획주의니까. 교회 설교가 전부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토닥토닥하자. 덕을 세우자. 착하게 살자. 그런 하나님 없다 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불교예요. 유교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 잘 깨달아서 진리가 되죠. 그 깨닫는 방법론으로 나온 게 뭐예요? 원어, 요즘 유행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마귀의 괴계란 말입니다. 거기 어디에 십자가 진 주님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런 열매 못 내놓으면 성도 아니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니까 김성수 목사 말씀을 나눈다는 사람들 제 글을 퍼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올려놓고는 서로 돌던지기 하고 있던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귀신들의 처소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주의 원수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 욕하고 침뱉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교회가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 김성수 배우겠다고 모인 사람들 김성수 나누는 게 아니고 김성수를 파먹고 있단 말이에요. 김성수 최고다. 우린 니들과 달라. 김성수 파먹고 있으면서 그런 발광들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쿠엔틴 타란티노 저수지의 개들입니까? 꼭 그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목적 가지고 서로 속이면서 예수 이용하는 자들. 하여튼 복음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파리떼고 개떼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바울도 그랬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과 손 할례당을 삼가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히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더럽히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아니겠죠. 다른 영을 받은 십자가의 원수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여튼 바울이 복음 전하고 돌았으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귀신들이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덮으려고, 파묻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조금만 참으면 그냥 사람들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십자가, 어때 십자가만 있냐?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게 그게 사랑이 있는 교회야. 그랬으면 그가 살아생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거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교회하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을 정직하게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언하는 게 바로 정인의 본분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도 정인 선서를 하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언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한다는 교회가, 성도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지 맘대로 섞어놓고 색칠한 그런 가짜 복음,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 그런 것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는 그들에게 밥벌이 수단의 다름 아닙니다. 조금 좋게 봐주자면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은 그런 복음을 2000년 동안 교회가 개발해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일가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이 있고 그리고 분열, 갈라의 심, 이게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어렵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세상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벌거벗은 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육적 자아가 갈갈이 해체당한 사람들입니다.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지고 해체당하면서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 새 눈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세상, 인간들의 자리가 다 불태워지고 그 배후에 있던 사단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와 함께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으로 그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본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주님이 자기 피로 만드신 그 자리, 그 십자가 안에서 주와 함께 별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는 세상이 있어도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피로 경기지어진 거룩한 공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 그들만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락된 것이에요. 범죄한 아담이 주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던 그 아담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서 따로 챙겼던 내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그 나뭇잎 치마를 벗어버린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따로 챙길 것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처음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아들들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심겨지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랄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그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만 쏙 빼고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하냐고요. 모든 성도는 그 죽음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출생된 자들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생육과 번성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찾고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야 할 내 자리란 건 없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의 언약이 성취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된 아들들이 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것을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완료예요. 완료.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청의 현실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정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종말을 선취해서 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는 주의 재림, 그 종말의 심판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숨기지 않고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당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꽁꽁 묶고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두신 거예요. 딴짓 못하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담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다 똥걸레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걸 현실로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종말의 현장에서 심판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주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 그리움의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불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과 함께 춤추는 혼인잔치의 신부들이고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묵시와 역사를 겹쳐서 살고 있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잠시 보이는 주님 얼굴 때문에 그 손길과 그 따뜻함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계시록 21장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이 이러한 것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십니까?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배설한 온갖 더러운 그 욕망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들도 그 소망으로 구원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